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녀들의 삶과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살아가는 삶에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에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믿음의 길 엇나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 주는 그런 가장 영적인 그런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또 흔들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의 현장에 가깝게 맞닿아 있게 하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발을 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이 조성해 주셔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녀들 부모님이 아직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분들 어하나를 보내시거나 또 이렇게 부서 예배만 보내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녀의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죠.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까지 자녀와 그 삶의 환경을 하나님 조성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이미순 집사님, 주숙자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전영설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몸을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재활하시고 또 특별히 이혜신 권사님은 호흡에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석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좋은 날씨와 환경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오늘 제자학교 또 간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자학교 준비하는 과정들입니다. 간사님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또 토요일 오늘 특별히 주방팀이 어제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주방팀 정말 피곤하지 않도록 내일 주일까지, 특별히 내일은 척사대회가 있기 때문에 척사대회까지 주방팀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윷놀이 대회 3부 예배 마치고서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가족적인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남선교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오늘 토요일까지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며 준비되고 또 채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더 깊어지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환경 가운데 정말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고 말씀 앞으로 또다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삶이 다시금 기본부터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특별히 내일 주일 구별하여 부서별로 연합의 예배 현장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규희 장로님, 이미순 집사님, 주숙자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배미아 권사님, 전영설 권사님, 지뭉일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정말 의사의 진단을 넘어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오늘 또 내일에 이르기까지 또 주방팀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내일을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고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서별로도 준비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준비들 또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일어서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아름답게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가정답게 구별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제자학교 오늘 간사 모임으로 연합합니다. 제자학교의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내일 척사대회가 있는데 윷놀이 대회로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현장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남선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왕 앞에 가면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왕이 듣고 싶은 얘기부터 딱 말해야죠. 왜냐하면 왕이 이렇게 길어지면 내용이, 무슨 소리냐, 저거를 참아라, 이렇게 하면 뭐 다니엘은 한마디 조금 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왕의 그 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니엘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왕이여 하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왕의 꿈은 의미가 있고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저는 특별하지 않고 단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왕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말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서론을 설명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불안불안하죠. 다니엘이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고, 저 이방 사람이 우리 수준 있는 이 꿈 해몽자가 없었겠습니까? 이 바벨론에. 그런데 저 유대에서 온 저런 젊은이가 왕을 어떻게 할지, 왕이 농락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목이 달려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딴 얘기를 하나,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 말을 딱 들을 때는 꼭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술객들의 입장으로 본문을 들어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요, 어, 그가 어려울 때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은 그 사람이 궁금해하고 해결돼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뭔가가 이게 마음이 참 결정을 해야 될 때 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복음이란,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도구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가장 어려울 때냐 하면 죽게 일보 직전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13절에 왕이 분노를 하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2절,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왕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진 다 죽게 된 상황인데 다니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왕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에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왜 이때가 가장 어려운 때냐 하면 25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로잡힌 유다 자손의 신분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리옥이 그 말하죠.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다니엘은요, 사로잡힌 유다 자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변방에서 끌려온 노예예요. 라고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 좀 괜찮아 보이고 왕궁에서 쓸만한가 정도. 그러나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도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꿈을 이상하게 해몽하면 아리옥도 그냥 이상한 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가장 난감한 상황이에요. 또 26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할 수 있냐? 너 실력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드러날 때가 가장 어려울 때죠. 다니엘이 드러나기 위해서 포로되어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막 드러냅니다. 벨드사살, 새 이름을 가진 너요. 너 내 꿈을 진짜 너 알아맞힐 수 있겠니? 너 알게 할 수 있겠니? 너 그러면 진짜 횡재한다. 너 이거 꿈만 잘 알아맞히면 너 진짜 대박이 나는 거다. 이럴 때 자기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드러날 수 있을 그때에 무엇이 다니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가?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시게 된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상 있고 그럴 때 이 첫 번째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본문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말 자체도 큰 위로가 되겠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족들은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의 순서들이 있죠. 뭐 발인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해요.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요, 왕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왕이 알고 싶은 것은 왕에게 왕의 생각의 복음은 꿈이에요. 꿈이 해석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진짜 믿는 사람이었고 그가 가장 중요한 순간 누가 높아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걸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어, 왕에게 있어 참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말한 대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28절, 29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분만 만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렇구나. 이 지식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나중에 풀무불 던질 때는 분명히 분노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던졌지만 풀무불에서 타지 않는 걸 보고는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지식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어떻게 찬양해요? 다니엘이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위치를 전달하고 왕보다 높은 분, 왕께 말하시는 분, 왕께 알리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해요. 27절에 보시면 27절은 은밀한 것은 사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알려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은밀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능히 보일 수 없는 이들과 능히 보이시는 분을 비교했어요. 이거 이 박수와 술객을 무시하는 말을 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을 대비한 거예요. 비교. 자, 28절과 29절은 대조입니다. 28절과 29절은 장래일을 생각하는 정도인, 꿈을 꾸는 정도인 느부갓네살과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29절과 3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여러 번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는데 알게 하신 겁니다. 알게 하시려고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30절, 저는 특별한 지혜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의미를 해석해 알려주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하시려는 분이, 알려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다니엘은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포로되어 끌려가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복음이시고,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견딜 수 없어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와 있는 느부갓네살에게도 복음이 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꿈이 해몽이 되며 지금 다 죽게 생긴 술객들과 박수와 점쟁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이시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궁금한 게 31절 이하겠지만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에 대해, 성령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게 되셨을 테니까.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나는 시간에, 그게 가장 위험한 때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될 타이밍에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제 알게 되셨죠? 친하게 되셨죠? 친밀해지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세요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성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생존의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신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얘기까지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위로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이 재정이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얘기가 필요한가요? 우린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보호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믿어지도록 객관적 증거들을 주시는 현장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진행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과정이 이 선물 같은 거지, 결국은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가 들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얘기 나중에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클라이막스에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 왕이여 꿈 얘기를 들으소서. 야, 너 대박이다, 너. 접니다. 그런데 저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고 할지 모르는데도 하나님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에 무슨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 나중에 이야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처음에 얘기가 생각나요. 신기하게도 오늘 가장 서두에 꺼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처음에 왕 앞에서 꺼낸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실컷 하는 중에 감춰줘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분명히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을 향한 마음 때문에 절 도구로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왕을 굉장히 하나님은 왕에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날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장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를 위하여, 사실 우리의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가장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 친밀함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또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또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고요? 예수님에 대해 더 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 그러면 복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거야 연결고리가 있는 너무나도 잘된 지식과 지혜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날 나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요, 왕 앞에 꿈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왕은 이걸 들어야 돼 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넌 믿고 있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친구들이 기도하시는 것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너에게 이렇게 해몽하시고 막 믿어지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을 너 끝까지 섬길 거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가장 핵심은, 자신의 삶의 참복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며 왕 앞에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쫙 보다가 그에게 예수님 얘기를 쫙 전해줘야지. 그것도 참 중요한데 나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걸, 가장 유일하신, 가장 중요하신,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다른 묵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되어지겠죠. 어, 다니엘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이 선포된 사람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충분한 기회죠. 다니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요. 다니엘의 언변이 막 이 왕궁 안에서 소문날 기회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특별한 사람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띄워주실 기회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띄워요. 하나님을 존중해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거 말고 뭘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좋아도, 내가 영광을 취할 순간이 되어도,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앞에 고백되어야 될 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빨리 우리의 가장 좋은 위치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몇 번 도와주셨지? 한번 적어보세요.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아니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건 뭐지? 하나 둘 셋 넷 한 10가지가 넘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려운데도. 저는 태어나면서 이제 거의 다 죽어서 태어났어 가지고 이렇게 막 보라색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어서 산소가 끊어져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저의 인생에 대해서 어머니가 자주 얘기하셔서 또 하나의 레파토리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하고 어머니를 연결했던 탯줄,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 같은 탯줄을 보관하신 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와 나를 연결했던 거다. 하나님이 널 살려주셔서 지금 이걸 말할 수가 있게 됐구나. 근데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려울 때 소위 난산하였도다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탯줄을 보는 순간 진짜구나. 진짜 다 죽은 나를 진짜 하나님이 살리신 거구나. 그래서 코팅해서 갑오로 삼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니 네가 믿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태우시더라고요. 더 명확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뒤에는 된 겁니다. 또 살려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번거로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내 인생에 일어난 한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반짝거리신 적도 없더라. 그러시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놓으셨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지게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돌아봐야만 알 수 있어요. 돌아봐야만 알 수 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있는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감정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포로되에 끌려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 서야 되는지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말해야 되는지 우리의 첫 마디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 뒤로 물러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얘기가 먼저라는 걸 언제나 그렇게 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낙심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려내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매 순간 붙드시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높아지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 하나님 얘기를 뒤로 미루는데,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네요. 오늘 이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시간, 하나님의 얘기가 가장 앞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장 앞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오늘 결혼식 가실 분들 4시에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량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 지하철로 그냥 가시면 돼요. 4호선 타시고 더 오히려 간단한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남선교 총회장님, 여선교 총회장님께 그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받으시고, 또 주보를 참조하셔서 결혼식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